하나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77면에 있습니다. 107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1077면에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시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온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너희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르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앞에 저는 저기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고 훈련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 사랑을 뒤에 잠깐 감추시기도 하지만 그 사랑은 변함없고 그 사랑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잠깐이나마 사랑을 뒤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든지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내어주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리는 또 사랑을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포기하고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징계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유다가 온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 포로 시기에 예레미야는 선지자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라에 이른 그 소음 때문에, 그리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제가 저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사랑은 감추신 거예요. 그 사랑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소멸된 것은 아니에요. 끊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항상 주님의 백성들은 다시 돌이켜야 된다. 돌이키면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요지를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받을 사람과 그리고 축복받을 사람을 둘로 나눴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다고요? 축복받을 상태가 아니라 징계받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보여주고, 그러면 축복받을 그릇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그 부류 중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 그리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저주받은 상태는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죽은 후에 지옥의 생활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보여준 것이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온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안주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 그는이 뭐예요? 여호와를 떠나서 육신으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다는 것은 올바른 삶을 사는 그 세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을 짓고 살기는 살지만 자기에게는 공허한 거예요. 뭔가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축복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말씀한 그 부류의 사람들이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바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계속 선지자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너무나 슬프고 괴롭고 힘들었던 그 선지자였던. 그렇다면 바뀌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7절 말씀 또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의 모습을 또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읽으니까 또 시편의 말씀이 우리 기억나지 않습니까? 시편 1편 하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 3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같은 맥락이죠. 시편의 기자가 먼저 썼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후의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물가, 심어진 나무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방편으로 살아야지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그 의미를 보면은 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모든 생명의 근원이 사실 물입니다. 지금은 우주선을 쏘죠. 우주 가운데 막 보냅니다. 뭐 사람은 안 탔지만 카메라를 장착해서 계속 관찰하고 찍어오는 거죠. 별들을. 처음엔 달이었죠. 달도 시작해서 점점 먼 곳까지도 지금 관찰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생명이 있나 없나 그걸 보려고 하는 거죠. 어딘가 생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자꾸 쏘아보고 그리고 탐사선까지 보냅니다. 근데 아직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도. 근데 생명이 있다는 것을 물론 움직이는 걸 찾으면 우선 되겠죠. 근데 움직이는 것이 없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느 행성이든지 물만 있으면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그래서 물이 없으면 생명을 논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피는 90%가 물입니다. 뼈는 물이 없을 것 같죠, 말라서. 근데 뼈도 20%가 물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면 70%가 물로 구성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대한 물주머니, 한 사람 한 사람이 물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 물이 우리가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잉태되면서부터 물과 함께 우리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속에 있어요?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양수라고 그러죠. 물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그냥 친화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그렇게 있는데 이것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강변에 뻗치고 있다. 시편에서는 시냇가라고 하는데 강변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물줄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정도는 웬만하면 버틸 수 있고 2해, 3해까지도 버틸 수 있는 게 강변에 있는 나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이렇게 연상을 하면 그냥 물이 있고 계곡이 있고 나무가 있다. 여름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런 거 연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아주 시원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피서도 가는데 우리 땅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너무 축복받은 나라예요. 아무데나 심으면 돼요. 그렇죠? 웬만하면 가물지 않고 비가 간간히 내려가지고 저 가로수들 보세요. 물 주지 않잖아요. 웬만하면 물 주지 않습니다. 극한 가뭄이 왔을 때는 물을 주지만 그냥 절로 자라는 것 같이 자라는 거예요. 심기만 하면 이게 축복받은 나라의 모습이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사막이에요. 심어놓는다고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 안 주면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또 옥토가 아니면 다 죽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강변에 있는 나무라는 현상은 가장 최적한 장소에 나무가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그 건조한 날씨, 오늘도 건건한, 건조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곳에 있는 나무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는 이 물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성령과 모든 사람의 관계, 이런 것을 한번 대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물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잎사귀에 있지 않고 줄기에 있지 않고 뿌리에 있습니다. 이 뿌리, 그러니까 근원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령을 우리가 비교할 때 똑같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을 비교할 때 우리 영적인 삶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있으면은 우리가 뿌리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뿌리서부터 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뢰하는 자에게는 그 뿌리가 하나님의 근원을 뒀기 때문에 언제나 힘차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막에는 사막이라서 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기 사막이 있네. 대표적인 게 사라 사막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사막이 좀 있다고 합니다. 사막을 보면은 지금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 이렇게, 사막이니까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없어서 사막이 된 거라는 것. 거기를 취지를 보면은 캘리포니아 있죠. 제가 이제 LA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는데 LA 캘리포니아 그 땅은 전부 사막이었어요. 대부분이 사막이었어요. 근데 LA만 해도 3천만 명이 살아요 지금. 어떻게 물이 없는 곳에 3천만 명이 사는 그 대도시, 지금은 환경적으로 가장 좋은 곳이 바로 LA라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모임을 가지만 각지야, 오지에 있는 선교사, 아프리카, 유럽, 남미 하며 다 대륙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모인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제일 환경이 좋은 곳이 LA다. 근데 LA는 뭐라고요? 사막이었어요, 사막. 근데 사막이 왜 지금 환경이 제일 좋은 데가 됐을까요? 캘리포니아 주 옆에 콜로라도 주가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에는 물이 있습니다. 힘차게 물이 흘러요. 그 물을 끌어다가 그 사막 가운데 계속 공급한 거죠. 그러면서 그 사막이 이제 옥토로 변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만 있으면 생명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거기는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죠. 예전의 문명도, 사람들의 문명도 사실 강을 끼고 시작됐어요. 그래서 독일은 라인강이죠. 오래된 말이죠. 우리나라도 한강이죠. 그래서 강을 끼고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좀 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가 사막이거든요. 근데 이집트 쪽에서 보면은 사막이 다 시커멓다고 그래요. 그냥 까맣지 않은 모래도 있죠. 그렇게 쫙 사막으로 펼쳐져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국경을 보면서 딱 넘어가면 거기는 옥토라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예요? 물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물을 끌어다가 거기다 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옥토로 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있는 사막, 누구도 그냥 방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막은 그 사막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프리카가 어떤데요? 열대우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프리카 그러면 정글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오히려 사막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것은 많이 오지만 우림 지역.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 점점 더 어떻게 사막이 계속해서 아프리카를 점령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환경적인 큰 문제지만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점점 부족하니까 사막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막 그대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너무 정말 우리가 보이는 그 사막을 향해서 눈으로 보기에는 사막이 아니라 거기에 옥토 같아요. 세상에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고 도시가 있고 많은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어쨌든 거기 가서 편안할 수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것이 영적으로 사막이잖아요. 그 사막으로 우리 눈을 향할 때마다 우리의 영은 사막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꾸 떠나야 그곳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3절 오늘 보면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었으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생수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날 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화돼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사막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예배를 우리가 주일날 드립니다. 주일날 한 번 채운 생수로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주간 살아가긴 어렵죠. 꽃도 식물도 한 주간 비를 주지 않으면,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어서 죽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듯이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가장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때가 주일 예배라면 그 예배 외에도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그 피가 진정한 생수잖아요. 그 성령님의 포커스같이 늘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은혜 안에 살면서 심령에 어떻게 해요?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든 열매를 사철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3절 말씀에 읽으면 주님께서 생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할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이렇게 들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근원은 어디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가진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어요. 주실 방법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생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믿음을 보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편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부활의 열매로 첫 번째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 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주님께 보일 때 주님은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이시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또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렇죠. 늘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고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쉽게 찾고 쉽게 만날 수 있어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씀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려면 항상 말씀 안에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시원한 것을, 이 더울 때 말이죠, 더위가 지나가지만 우리가 시원한 청량음료나 찬물을 마시면 속이 다 시원해지잖아요. 속부터 시원해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죄 있는 자가 죄 때문에 평생을 근심하며 삽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실 때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시원한 걸 느끼죠. 그동안에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됐으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내 영이 고쳐졌다고 할 때도 많죠.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실 때도 우리는 그보다 더 시원한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수의 능력인 것입니다. 생수의 능력, 하나님의 근원은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요.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영혼 가운데 능력이 하루 소멸될 일도 없고 작아질 일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령이 늘 생수로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풍성한 것이 넘치잖아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오른다. 성령이 충만해서 넘쳐오른다. 이런 삶이 얼마나 즐거운 삶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추구하는 삶이 아닌가 보는 것입니다. 식물들 이렇게 보면은 햇볕을 봅니다. 뭐 해바라기가 대표적이지만 빛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그 햇볕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것도 살아있다고 말이죠. 근데 햇볕을 많이 받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받는데 아래에서 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타버리니까. 물이 들어와야지, 그것이 수분이 있어야지 햇볕을 받을 때 그 햇볕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니까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이 타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없으면 우리는 타버려요. 나중에 불에 태워 죽을 그런 운명밖에 안 돼요. 말라져서 불에 넣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수의 근원이 있으면 계속해서 햇볕의 능력과 생수의 능력을 다 받으니까 어떻게 매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햇볕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무가 되어주시고 성령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완벽한 삶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제가 캘리포니아 얘기를 했지만 캘리포니아에서 나오는 오렌지며 뭐 여러 무지개 많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사는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먹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사막이었는데 최대의 농장지가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만 끌어오니까 농장지가 된 거예요. 거기 있는 과일이 왜 맛있는지 아세요? 물 때문에? 아니, 햇빛이 있어요. 햇빛은 너무 따가울 정도로 센 거예요. 그 뜨거운 햇빛이 다 에너지가 되고 열매 맺는 곳에 들어가게 되니까 정말 맛있는 과일, 최고의 과일들이 생산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우리의 생수만, 옳은 생수를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햇볕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르지 않고 영원히 푸르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뿌리가 과연 어디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있어야 되는 곳이 과연 어딘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보세요. 뿌리가 있고 햇빛이 있다면 햇빛은 고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뿌리가 물가에만 있으면 신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어느 물을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물을. 물이라는 게 종류가 많습니다. 사실 오염된 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오염된 물에서 그 자란 것들이 열매를 실하게 맺을 수 있습니까? 뭐 일본에도 문제가 지금 뭐예요? 올림픽을 치러야 되는데 원전 때문에, 원전 때문에 방사능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음식을
아무리 물이 많고 그래도 어떻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염된 물. 그래서 우리는 그 물도 잘 선택해야 돼요. 지금 오염된 물의 시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이단들은 다 오염된 물입니다. 그 물을 잘못 섭취하는 순간 우리는 좋은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대신, 예수님 대신, 성령 대신 이곳에서 우리는 항상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들은 얘기 많이 있습니다. TV에도 나오죠. 중국에 보면은 모수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그러죠. 모수라는 대나무. 근데 이 대나무가 자랄 때 한 번 자라면은 6주 만에 3m가 돼요. 하루에 5cm씩 자라요. 그러니까 5cm, 24시간에 이만큼씩 자라니까 눈에는 잘 보이진 않겠죠. 근데 다음날 되면 분명히 그 차이를 현저하게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6주 동안 이 3m가 되는데 그 원동력은 과연 어디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 다른 나무 이렇게 자랄 수 없는데 왜 이렇게 빨리 자랄까? 그래서 봤더니 이 뿌리를 내리고 5년 동안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5년 동안 섭취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런데 그 양분이 5년 동안 모아놨던 것이 그 힘이 올라가니까 다른 나무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때로는 이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정말 커다란 장애물에 부딪혀 있을 때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파워풀한 힘이 있어야만 돼요. 연약한 믿음 가지고는 이겨낼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 없고 평탄할 때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큰 고난이나 장애물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애써 힘써 주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그 능력이 항상 잠겨 있는 거죠. 언제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이미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옥토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무슨 물로 썼을까요? 바닷물을 끌어들였을까요? 바닷물은 안 돼요. 바닷물이면 식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간척지, 바다를 간척한 그 간척지도 그 간수를 빼려고 수년간 그냥 놔두면서 그 빠지길 기다리잖아요. 식물 심으면 죽어버립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아주 깨끗한 생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수를 바닷물을 정화시키는 능력들이 있는 기계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으로 정화시켜서 물로 쓰기도 하잖아요. 이런 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설사, 우리에게 지금 생수가 없고 바닷물밖에 없더라도 그걸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 속에서 생깁니다. 우리가 드리는 능력만큼 하나님께서 그만큼 부어주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신이 계속되고 봉사가 되고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바닷물도 다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바닷물은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어떤 물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수가 없으면 메말라한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가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다운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게 왜 그래요? 자꾸 메말라가기 때문에 메말라. 그러니까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관계 때문에 사업, 직장, 그리고 가정과 뭐 이런 자녀, 이런 모든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말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생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고 사랑이 있으면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절대 마를 수가 없어요.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사업장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우리에게 달리는 거예요. 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도 항상 모든 이 삶을 살면서 제일 걸리는 게 내 문제예요. 내가 제일 걸려요. 어떤 때는 전 혈기를 내서 금방 그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혈기 때문에 그 다 내 문제잖아요. 어떤 때는 잘못된 판단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조급해가지고 이게 다 내 문제지,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다른 일들이요,
그것을 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해요. 아니 이게 잘못돼서 그래. 저 사람이 문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내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주는 물을 우리가 가져올 수는 없어요. 각자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중요하죠. 내 믿음이.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수도꼭지가, 우리를 향해서 나오는 그 꼭지가 막혀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막혀있다는 것을 알면 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인정하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회개하면 틀어질 거예요. 꼭지가 막혀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호수를 들고 다니죠, 분무기를 들고 다녀도 그 안에 틀지 않으면 이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틀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끝까지 우리가 딱 받아들인 그 손까지 너무나 그 센 압력으로 우리를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그런데 우리가 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또 한 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이 보면은 이 말씀을 해주시면 우물가에 물 들어온 여인 알죠? 우리가 그 여인이 뜨거운 땡볕에 물을 뜰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처지가. 그러나 그 물을 들어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영원한 생수를 만나고 이제 돌아와 버립니다. 그때 현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면은 우리 속에 샘물이 있습니다. 아까는 꼭지에 비유했죠. 근데 그런 단계를 다 거치면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샘물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계속 솟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내가 주체를 못하면 그걸 나눠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물은 귀합니다. 제가 이제 페루도 가보고 브라질도 가봤는데, 물론 그 사막에 모래가 시커매요. 까만데 거기 왜 사람이 사는지 판자촌이 쫙 들어서 있어요. 한두 채가 아니죠. 뭐 백채, 한 도시처럼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판잣집인데 문도 없고 지붕도 거의 없이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데 정부에서 계속 물차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차를 보내주니까 그대로 사는 거지. 만약에 그 끊어진다면 거기 있는 사람은 다 떠나고 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의 존재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려고 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없으면 신앙이 없는 거죠. 없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오늘 말씀드린 두 부류의 사람처럼 있는 사람은 양이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염소가 될 것이고 있는 사람은 알곡을 푹 먹이면 난 알곡의 삶이 될 거고 없는 사람은 가라지가 되어서 나중에 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감견에 심어지기만 하면 돼요. 그 심어진다. 감견은 어디고 시냇가는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 성전을 세워놓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성전이 바로 강변이고 시냇가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나오는 샘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공적인 삶은 거기서 바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